모든 교회가 아주 중요하게 지키는 절기가 바로 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 절기를 의미를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또 우리가 오랫동안 그냥 전통에 따라서 그렇게 매년 반복되다 보면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그냥 무시하고 잊고 지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추수감사절 의미를 오늘 잠깐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추수감사절 하면 아마 메이플라워홀을 떠올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 미국으로 향한 바로 그 해가 1620년인데 그들이 타고 갔던 그 배의 이름이 메이플라워호, 5월의 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들이 배를 타고 플리머스라고 하는 도시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만 해도 사실은 낯선 땅, 낯선 지역, 어떻게 무엇을 농사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첫 해는요, 헐벗음과 정말 굶주림에 아주 혹독한 고난을 겪어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 지역의 원주민들을 만나게 되고 또 그들과 친교를 맺고 교제하면서 그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은 거예요. 작물을 어떻게 재배해야 하는지, 언제 무슨 씨를 뿌려야 하는지, 또 어떻게 해야 더 많은 수확을 거두어 드릴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배워가고, 그 다음 이듬해 1621년이 되겠죠. 그들이 직접 뿌린 씨앗으로 곡식을 거두어 드리고, 그리고 나서 11월의 어느 주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것이 첫 번째 추수감사주일 예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이 미국 교회의 전통을 따라서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그렇게 지키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도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동안 오랫동안 지켜오던 고유의 명절, 이 추석이 있지 않느냐. 이 추석도 한 해를 감사하는 의미로 지키는 그런 명절인 만큼 추수감사절과 의미가 다르지 않으니 이걸 우리나라는 그 추석을 그냥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면 어떠냐, 이런 이제 제안들이 있었고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왔었거든요. 사실은 뭐 그 의미만 따진다면 그게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문제는요,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정말 우리가 가진 이 신앙에 대해서 조금 양보하게 될 수도 있고 복잡하고 고민해야 할 문제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추수감사절의 어떤 역사적인 유래라고 한다면요, 더 근원적으로 들어가 보면 사실 추수감사주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그러한 절기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명하신 절기가 레위기서에 보면 총 7개 절기가 나와요. 그래서 예전에 성역 공부하신 분들 레위기 하면 5개의 제사와 7개의 절기를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 그 7개의 절기 중에서 정말 중요한 절기를 따로 3가지 절기를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 3가지 절기가 뭐냐? 출애굽기 23장 14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그 가운데 우리가 오늘 지키는 추수감사절은 수장절이 되겠죠. 곡식을 거두어서 저장한다, 이런 뜻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이 살던 땅이요, 비가 적은 나라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농사를 지으려면 그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비였어요. 특별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필요했단 말이죠. 이스라엘에 이른 비가 내리면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밭을 갈아엎고 씨 뿌릴 준비를 해서 씨를 뿌렸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나고 늦은 비가 내릴 때, 그때 그 늦은 비를 통하여 곡식이 여물고, 그리고 나면 이제 곡식을 거둘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 곡식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때에 따르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셨기 때문에 이런 풍성한 곡식을 거둘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 도시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1년 동안 농사 짓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1년에 거둔 거 1년에 한 번 이렇게 수확을 거두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직장을 다니면서 매달 월급을 받고 있는데, 이건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오늘날 현대인들에게는 상관없는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추수감사절, 수장절을 지켰다라는 것은요, 이제 한 해가 다 마무리되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도 그런 의미 아닙니까? 올 한 해 돌아보며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가 바로 이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수장절은 얼마든지 추수감사절로 의미가 연결되어진다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감사는 기적이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어요. 감사는 기적이다. 한번,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감사는 기적이다. 많은 사람들이 감사는 기적을 낳는 기적의 통로다, 감사를 통해서 기적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더 정확하게 저는 감사 자체가 기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우리가 이 감사라는 단어가 사실 그냥 일반 사람들에게도 늘 사용하는 이런 단어인데요, 감사하다, 감사하다라는 말을 들어보면 항상 그 뒤에는 그 감사의 이유가 있고 조건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감사는 그런 감사가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 우리가 모든 일,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조건, 이유 상관없이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한 해 돌아보면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요, 올 한 해도 여전히 사업이 잘 안 되고, 가게 매출이 줄고, 직장 생활에 계속 구조조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게다가 몸도 이렇게 저렇게 아픈 때가 많아서 세상적인 조건으로 보면 감사할 일이 하나도 없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오히려 세상 이치로 따진다면 이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할 모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술에 진심 어린 감사가 나온다는 것, 저는 그 감사하는 그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이런 기적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라는 사람 잘 알고 계시잖아요. 다니엘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 있으면서 거기서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로부터 시기를 받아요. 그래서 모함을 합니다. 다니엘이 지금 하나님 향하여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절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모함을 하는 거예요. 결국 왕이 그들의 모함에 넘어가서 도장을 찍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 사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의 기적은요, 다니엘이 결국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그 굶주린 사자가 다니엘 곁에 가까이 하지도 못하고 다니엘을 하나도 상해하지 못한 거, 사자굴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살아날 수 있었던 것, 우리는 이것을 다니엘의 기적이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그 말도 맞아요. 그런데요, 그보다 더 이전에 다니엘에게 있어서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 말은 자기가 사자굴에 던질 것이라는 것을 뻔히 알고도 하나님께 감사한 것, 그게 기적이라니까요. 자기가 사자밥이 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이 기적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을 알면서도 환경이 흔들리지 않는 이런 다니엘의 감사야말로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는요, 기쁨의 편지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쁨의 편지라는 별명은 바울이 직접 지은 별명은 아닙니다. 내가 쓰는 이 편지는 기쁨의 편지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것은 기쁨의 편지라고 이렇게 별명을 지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붙여진 별명이라는 거예요. 억지로 바울이 막 기뻐하려고 애를 써서 기쁜 게 아닙니다. 바울의 내면에서부터 주체할 수 없는 그 솟아오르는 그 기쁨으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이 편지 안에 구구절절 바울의 그 기쁨이 담겨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도 감사가 넘치는 그런 기적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감사가 기적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저는 두 가지만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감사가 기적인 삶으로 경험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환경을 초월하는 자족을 배워야 한다는 게, 자족.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이 자족이라는 단어가 아닐까 싶은데요. 제가 작년에 그 안식월을 보내면서 그 중에 한 보름 동안을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서 이제 성지순례를 보내주셔서 사도 바울이 걸었던 그 전도 여행을 제가 한번 쭉 순례하지 않았습니까? 꼭 이 전도 사도 바울 순례 코스에는요, 빠지지 않는 지역이 빌립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빌립보에서 바울이 유럽의 첫 개종자 루디아에게 세례를 주거든요. 그래서 루디아 세례 기념교회를 방문을 해요. 그게 정말 바울이 세례 주었던 그 세례터인지는 우리가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바울의 세례터라는 곳을 또 가서 방문을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꼭 이 빌립보에 가면 들려야 할 곳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어디냐 하면 바울이 갇혔던 무덤이, 감옥이에요. 감옥. 바울이 갇혀 있었던 감옥. 이게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사도행전 16장 24절에 보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여러분 아실 거예요. 바울이 이제 귀신 들린 여종을 참 불쌍히 여겨서 그 여종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아주지 않았습니까? 이것 때문에 그 여종으로 인하여서 이 돈을 벌던 그 주인이 괜히 트집을 잡아서 그 바울과 실라를 많이 때리고 그 감옥에 갇힌 겁니다. 제가 그 감옥을 그 성지순례 팀에서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진 한 장 보시겠습니까? 이 바울이 당시 바울이 있었던 빌립보 감옥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는데요. 옆에 그 팻말을 보면 저기에 보면 이제 이 바울이 갇혔던 감옥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저게 어떻게 저런 곳에 갇혀서도 바울이 무슨 잘못을 한 것도 아니고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바울과 실라가 이곳에 갇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였다라는 사실은 잘 믿어지지가 않을 정도였습니다. 물론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당시 바울이 있던 곳은 저 빌립보 감옥이 아니라 로마 감옥이었어요. 하지만 로마도 어쨌든 감옥 아닙니까? 죄수들을 가두는 그 감옥이었으니 그 어둡고 침침한 그 감옥에서 지냈을 그 바울, 거기서 무슨 기쁨이 있고 무슨 감사가 있겠느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이 주어진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요. 심지어는 그래서 이 사람이 환경의 노예로 살아간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2010년에 개봉한 그 영화 중에 익스페리먼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게 저도 사실 보지는 못했는데요,
이 영화가 무엇을 담고 있는가 하니까 이 인간이 환경의 노예라고 하는 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영화였기 때문에 이 영화가 이제 이슈가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 있었던 일을 영화로 만든 것이 바로 이 익스페리먼트라고 하는 실험이라는 뜻이죠. 그 영화인데요. 국민일보에 이 영화에 대한 기사가 있어서 제가 한번 그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1971년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필립 짐 바르도 박사가 환경 조작에 따른 심리 변화 실험, 이런 실험을 이제 실시를 한 거예요. 그 실험에 사람 24명을 자원을 받아서 그 24명 중에서 절반은 죄수로 또 절반은 간수로 이렇게 자기 역할을 분담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 실험의 주제가 뭐냐? 환경을 바꾸어 주면서 그들의 태도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것을 이제 실험을 한 건데요. 이게 원래는 2주 동안 실험을 할 계획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5일 만에 실험을 중간에 멈췄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주어진 환경에 따라 너무 급속히 변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빨리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체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걸 감당할 수가 없어서 죄수가 정말 죄수와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변하고요, 간수는 얼마나 무자비한 그런 간수로 변하는지, 이 똑같은 실제 있었던 일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는데 먼저 독일에서 만들고 그리고 나서 또 다시 리메이크를 이제 미국에서 한 건데, 이 영화에 보면요, 돈이 필요했던 트래비스라고 하는 사람과 베리스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등장을 해요. 우연히 대학 연구소에서 이 실험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참가하게 되죠. 그들이 참가한 목적은요, 2주 동안 이 실험을 참여하는 사람에게 14,000달러를 주겠다라는 이 광고 때문이었습니다. 2주만 버티면 14,000달러가 뭐야?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 실험에 참여하게 된 건데요. 이 중에서 베리스라는 사람, 그가 간수의 역할을 맡았는데요, 그는 원래 소심해가지고 아내에게 큰 소리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대체로 소심한 사람일수록 좀 정이 많고 좀 동정심도 많잖아요. 이 베리스라는 사람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리스가 자기에게 이 간수로 죄수들을 관리하는 이 역할, 이 환경이 주어지니까 그야말로 난폭하게 변한 거예요. 함부로 막 대하기 시작한 겁니다. 소리를 지르고요, 막 채찍으로 때리고요. 그래서요, 영화에 보면요, 그 안에서 실제 사람이 죽습니다. 실험을 하다가. 이 영화가 보여주려고 하는 거, 그건 하나밖에 없어요. 인간은 주어진 환경에 따라 환경의 노예로 살아가게 된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생각하면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단 말이죠. 그 감옥 안에서도 그는 하나도 변화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환경에 따라서 그가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환경을 이겨낸 아주 극단적인, 어쩔 수 없어요. 그래도 성경에 나오는 그 인물을 그대로 제가 소개한다면, 구약의 사사 가운데 입다라는 사람,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입다, 8번째 사사죠. 여러분, 입다의 출생에 대해서 아십니까? 제가 그 입다의 출생에 대해서 사사기에 기록된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사사기 11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입다가요, 그의 아버지의 이름은 길르앗인데, 길르앗과 길르앗의 아내가 임신해서 낳은 것이 아니라, 길르앗이 어느 날 창녀촌회를 갔는지 기생집에를 드나들었는지 기생과 함께 동침을 해서 그 기생의 아들로 낳은 아들이 입다였다라는 거예요. 요즘 이런 일이 생기면 그 아이는 태어나지도 못하죠. 당연히 지워버렸겠죠. 그렇게 태어난 입다는요,
아기 때는 어린 시절을 아버지 길르앗의 집에서 자라게 됩니다. 길르앗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 아이를 자기 집에 데리고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어려서는 잘 모르니까 아마 잘 자랐을 거예요. 그런데 자라면서 자기의 출신을 알게 되죠. 아, 우리 어머니가 창녀였구나. 나는 창녀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이구나. 자기 형제들도 압니다. 길르앗의 본 처로부터 태어난 아들들이 나중에 이 입다를 쫓아내는 거예요. 너는 창녀의 아들이야. 너는 우리 엄마 아빠의 아들이 아니야. 그리고 쫓아내요. 그 집에서 쫓겨난 겁니다. 그리고 돕담에 거주했는데 잡류가 모여들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 잡류, 쉽게 말씀드리면 건달패. 그렇게 그냥 뒷골목에서 건달들과 어울려서 살았던 사람이 입다라고요. 입다. 예? 여러분, 입다의 삶을 보면요, 자기가 선택한 게 뭐가 있어요? 자기가 태어나는 거 자기가 선택한 거 아니잖아요. 아주 불행한 출생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자기 의지로 그 아버지 집을 빠져나온 게 아니에요. 그 형제들이 너는 창녀 아들이라고 그러면서 쫓아낸 거예요. 요즘 이런 출신의 사람이 있다면, 그것도 저 뒷골목에서, 아마 이 사람은요, 사회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우리 그 끔찍한 지존파 있잖아요. 아마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사회를 원망하면서, 잘 사는 사람들을 원망하면서 막 그렇게 사회에 그런 존재가 되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됩니다. 사사는요, 요즘으로 치면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통치자예요. 통치자. 우리나라 뭐 대통령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게 6년을 다스려요. 6년을. 입다가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그냥 뒷골목에 깡패처럼 껄렁껄렁거리며 그렇게 살았다면 그를 하나님이 사사로 쓰셨겠어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비록 환경은 그럴지 몰라도 그는 끝까지 환경에 휘둘리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입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 나오거든요. 암몬과 전쟁에 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입다에게 신앙이 있었어요.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고 그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대승을 거둘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이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 말씀입니까? 어떠한 형편에든지, 바울이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그것이 바울의 마음을 흔들어 놓지 못했다는 거예요. 바울을 통제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비천에 처한다는 거, 가난하게 산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늘 이런 말 합니다. 아유, 내가 잘 해보려고 하는데 내 환경이 따라주지 않아가지고 내가 뭐 이거 해봐야 소용없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환경 탓을 하죠. 부모 탓을 합니다. 그렇게 치면요, 여러분, 입다는요, 그 인생 정말 참 밑바닥 인생을 살고 끝났을 것 아닙니까? 그가 신앙이 있고 그 환경에 굴복하지 않으니까 사사로 세움받은 것 아니냐고요. 오늘 본문의 바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배부르면 감사하고 배고프면 불평하고 풍부하면 기뻐하고 궁핍하면 슬퍼하고 그런 삶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초월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 바울이 배운 일체의 비결을 여러분 모두가 배울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한, 환경을 뛰어넘는 그러한 자족의 삶이 있었다는 것.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능력의 근원 되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야, 이거 뭐 그러면 주님이 능력 주시니까 바울은 못하는 게 없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바울이 정말 못하는 게 없다면요, 바울이 왜 지금 감옥에 살아요? 못하는 게 없으면 얼마든지 감옥문을 나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이 정말 내가 원하는 모든 걸 하나님 다 이루어주신다면 왜 굳이 1년 동안 그렇게 아프게 고생하며 삽니까? 왜 그렇게 가난하게 어렵고 힘겹게 사느냐고요. 하나님 돈 달라고, 하나님 건강 달라고, 내 병 고쳐달라고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 말은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바울이 주어진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그런 능력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의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